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매일 성경을 따라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감이
고출같이 되리니 너의 너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분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내용을 11조를 들주었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전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아론과 그의 후손이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돕는 역할, 돕는 책임이 아론과 그의 후손인 제사장 외에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맡은 일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이 같은 레위 지파라 해서 제사장이 맡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함부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안 되었던 일입니다. 말하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죠. 레위인들이 맡은 직무는 장막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곧 성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이 장막인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텐트, 곧 회막에 함부로 가까이 와서 손을 대거나 접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소를 보호하되 동시에 그것을 백성들이 범하여 죽음을 당한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레위인의 또한 직무였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기업으로 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회막에서 전무하여 노고를 다하여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레위인이 회막에 사는 노고를 갚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살핀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 대한 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소와 관련한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스스로 범하는 죄, 그들이 범하는 죄를 물론 포함할 것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대해 범죄할 경우 드러나는 죄도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대하여 범죄하면 그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값을 레위인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23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히 일더라. 여기서 자기들의 죄를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회막에서 봉사하여 회막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이 일에 실수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성소를 침범하여 범한 죄값도 레위인에게도 묻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레위인의 책임은 실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시고 스스로 생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염려와 근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스스로 생계를 도모하기엔 기업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기업을 주면 생계는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방식은 반대였습니다. 기업을 주지 아니하므로 생계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어떤 방식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께서 받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거룩한 회막을 지키고 또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모든 직무를 하는 자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방식은 매우 독특한 것이죠. 직무의 중요성과 집중의 필요성, 충성된 일, 또 직무의 엄격함과 이런 성격도 그렇고 또한 그것에 몰두하여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의 중요성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제사의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받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드려진 것을 주께서 내려주심으로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하는 일의 거룩성 또 그 일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지는 사실을 온 백성이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지로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 하였노라. 이렇게 하신 말씀의 내용 그걸 통해서 우리는 11조가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또한 자신이 받은 11조를 다시 11조로 그 중에 11조를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6절에 나와 있죠. 레위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28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인이 받은 것의 11조를 통하여 또한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소득에 다시 11조를 또한 드리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될 제사장과 더불어 일종의 중보자적인 또 촉죄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직무를 지고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을 자들이므로 하나님께 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한 예물을 드려야 될 의무에서 제배가 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백성이 수고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소산을 얻은 것, 곡물이나 포도즙의 소산을 얻어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라는 11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레위인의 삶의 형편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형편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유지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정은 60만 명이요. 레위는 당시에 약 2만 2천 명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60만 명의 가족이 11조를 드리면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6만 명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이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게 되겠다라고 이제 단순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살게 하도록 하시는 일정한 지혜를 따라서 이것을 명하였으므로 이 일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레위인은 궁핍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들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레위인의 생활은 궁핍해지고 제사장 생활도 궁핍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병든 것, 다리 저는 것을 내어드린 예물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라도 거절하게 되어지면 합당한 제물이 아니라 물리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어졌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쇠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면서 내게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너희를 하늘을 열고
창고를 가득 채우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합력에 의하여 재물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제드지 않았던 저들의 악행이 어떤 것인가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선지에 나와 있는 교훈이랄 것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헌물 중에서 그 중에 아름다운 걸 드리라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상은 가려내어 내게 좋은 것은 내게 남기고 나쁜 것을 함께 골라낸다. 그런 마음씀으로는 올바르게 헌상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헌상 올리는 마음과 정신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색함 없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라. 그 중에서 아름다운 걸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29절에서 11조 드리고 남은 것은 모든 것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먹을 수 있었으니 31절에 회막에서 한 너희의 보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드릴 때 아름다운 것을 드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인색하며 또한 성심을 다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할 때 헌물 내어드리는 그 행위에 합당한 정신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아니하니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형태에서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어요. 레위인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합당한 제사로 드려진 예물을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받들여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같은 헌물이 드려지는 제물이 드려지는 마음과 뜻과 합당한 제사의 정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죄를 버리고 하는 것이 된다.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부터 드려지고 또 그것의 일부를 레위인이 11조 가운데 취하여지고 다 11조 11조를 또 주께 드리고 그걸 또 제사장이 취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동일한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 정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육자들의 생활을 이제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에 올려진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물은 교육자의 생활비를 주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쓰여지며 예배 공간을 유지하는 일과 또 교육과 전도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각각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교인들의 마음을 다하는 헌상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는 이와 같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상을 예물을 가지고 교육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부터 받아 그 직무에 충실함을 주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이해는 뭐냐면 교인들이 이제 월급을 준다 교육자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교회론적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는 것이죠. 레윈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수고다, 보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레위는 수고하였으므로 수고하는 일꾼에게 그 사례를 주는 것은 일의 성격이라도 상식적으로도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으로 온 교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형태로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형식을 통하여 수고에 감사하는 그 보수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자신이 사례를 받고 생활을 해나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충성을 다하여야 하고 거룩한 교회 주신 받은 책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교인들이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며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은 이 일들이 선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헌상의 의무를 주어 받은 바 은혜대로 잘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헌상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아서 결국 레위인의 구약의 경우 삶이 궁핍해지듯이 오늘날 교육자들이 생활의 염려로 긍긍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말씀과 거룩한 봉사의 섬김을 다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회중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자들의 생활의 사례는 얼만큼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같은 구약 교회의 원리를 신약 교회에서는 적용할까? 그것들은 우리가 적정한 규모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직회나 또 당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적정한 범위를 정하고 그 정해진 범위에 교우들이 헌상의 의무를 충실히 하여 그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교회 안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조를 드린 것이 구약의 의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개념은 다르지요.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날 감사함으로 인색함 없이 복음 사업을 하여 드리는 헌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헌상의 의무를 어떤 모양으로 감당하는 것이 적절할까? 우리 교회는 그 중에 하나로 각각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방식이 되어집니다. 감사와 구제와 또 선교, 또 가장 중요한 주일의 헌금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율법적 의미, 또 규례적으로 오늘 신약교회에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내어드리는 중심성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상에 초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모아서 오늘날 교회 사역,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 간다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교훈에 따라서 계속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 성소를 지키며 또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행위를 맡을 제사장과 레인들을 구별하시고 저들이 그 직무에 충실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주지 않으시되 백성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예물을 주께서 내려주는 것을 기업으로 삼아 저들이 살게 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원리가 그러한즉 오늘날에도 교회도 복음사역에 전무하는 교육자들이 자신이 주어진 사역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무하고 마음을 다써야 될 책임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름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생활의 염려를 덜어주도록 교인들의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헌상의 예물로 살게 하시는 원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 안에서는 자원하여 인색함없이 드리는 예물로 이루어지는데 구약과 같은 예물의 규례가 없지만 더욱더 풍성한 헌상을 통하여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로 교역자의 생활과 예배와 예배당 관리와 또 후제와 선교와 교육 등등의 필요한 것에 아름답게 쓰여져 나그네 교회도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온 교우가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진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거룩히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